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하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삶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이 또 있었을까요? 요셉은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경험도 있었지만 가장 큰 미움을 받은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경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신임을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본 경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살아본 경험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억울하다면 이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분하다면 이 사람만큼 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최악의 조건이었고 최악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부딪힌 불행한 사건은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형들은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형제의 연을 생각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정은 요셉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이 한 가정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충격을 입었겠습니까?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에게서도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들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요셉은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는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에 그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가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고 가장 험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적 유혹을 넘어서 사랑의 대상을 목마르게 찾고 있던 한 청년이었던 요셉에게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성적 유혹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 둘 곳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한 청년 요셉에게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가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그가 붙잡은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도망칠 정도로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오히려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핑계를 찾는다면 요셉보다 더 핑계대기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나 요셉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나 신임을 받을 때나 그의 삶의 자세는 동일했습니다. 가장 천한 자로 인생을 살아갈 때나 가장 높은 신분으로 살아갈 때나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 중에는 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붙들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더 잘 믿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삶이 순탄할 때는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만 가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도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도 믿었고 젊었을 때도 믿었습니다. 황혼에도 믿었고 죽는 순간에도 믿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도 믿었고 이집트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이집트 궁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통해서 시종여일하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만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엎친 데 덕친 격이죠. 고난이 고난을 부릅니다. 재앙이 재앙을 부르고요. 설상가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시종여일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시종여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7년의 흉년이 있었고 2년이 지난
7년의 풍년 후에 2년의 기근이 있었던 때니까 37세, 8세쯤 됐을 거예요. 30세에 총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근 20년 만에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다시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형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할 말을 잃은 것이죠. 입이 딱 얼어붙은 것입니다. 공포로 온 몸이 굳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형들의 생각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온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형님들 생각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판 사람은 분명 그들의 형들인데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짓이 요셉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것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버렸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이죠. 그러나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라고 요셉은 자기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죠. 그렇게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죠. 믿음은 가려진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서면 자기 인생의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한복판에 그 세상을 손에 쥐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진리를
보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과 진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팩트와 트루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들을 모은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 감옥에서 꼭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왕의 시종장은 자기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들을 다 모아놓으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입니다.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재앙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게 사실들이에요, 사실들. 그런데 요셉이 발견한 진리가 뭐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오신 일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지나간 과거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진리를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사실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진실이에요.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성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성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울 때 그 새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내 인생에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올 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화꽃이 피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깨달음을 언제 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국화꽃이 핀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거구나. 나는 팔려온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였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을 때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면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은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구나.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요셉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조각조각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어져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모습은 마치 출애굽과 같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고 엔딩을 알고 나면 그 앞에 있었던 장면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 더 진행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엔딩을 보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이해가 될 것이라고,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미스테리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왜 그때 그런 일이 내게 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답을 가지고 와서 지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답을 지금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는지, 내가 왜 그 비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요셉은 그 답을 믿음 안에서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이 당한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진행된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인생으로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약속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택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가문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게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무력하게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민을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이 고통, 이 아픔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조각들, 그 파편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자기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기억하기 싫은 고통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기 싫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고통을 겪을 때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명하게 될 때, 그런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파편과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그 작은 일이나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 인생은 전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자기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진실.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환경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들만 모아놓고 그 사실들 앞에 절망하지 않고 그 사실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그 조각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시종여일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거리지만 다시 그 말씀 때문에 중심을 잡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유도 없이 노예로 팔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의 인생을 계획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삶의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이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남에서도 어디에 사느냐. 우리 교회도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환경을 삶의 태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환경을 가꾸는데 평생을 노력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삶의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이 삶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만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그것을 요셉이 자기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요셉에게 좋은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나쁜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시종장도 감옥을 나간 후에는 요셉을 모른 채 했습니다.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요셉에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요셉 때문에 그가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요셉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 것이다. 우리 중에 인복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인복으로 말하면 요셉만큼 인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읽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 동일하게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